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러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장의 예수님 탄생 기사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또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좀 보시면은요, 세상에는 참 좋은 소식이 많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나 승진하는 것도 좋은 소식이고, 목표한 일을 성취하는 것도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정말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참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어두운 권세를 몰아내고 생명의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늘의 평화가 이 땅에서 실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보면은요,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큰 기쁨의 소식이 전달이 되죠. 첫 번째 문제 보면은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요. 이때 성경을 보면요, 아우구스투스의 로마의 초대 황제를 얘기하는데, 이 아우구스투스의 영에 따라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각각 고향으로 갔습니다. 이때 요셉도 약혼한 마리아를 데리고 다윗 유다 사람이다 보니까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이죠. 호적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호적을 하는 이유가, 이 아들이 올해 주민등록증을 했어요. 엄마가 그 주민등록증 하는 거 보면서 그냥 마음이 벌써 그거 딱 하자 신청하니까 또 병무청에서 이제 또 군대 가라고 날라왔어요. 그걸 보고 또 마음이 아파서.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나이가 되면 이제 하잖아요. 이제 그 태어나면 출생 신고를 하고 성인이 되면 주민등록 이제 그걸 하고, 그걸 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 관리하잖아요, 관리. 사람이 몇 명, 인구가 몇 명이 되는지 그걸 따라서 또 가구 수가 몇 가정인지 거기에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세금을 넣고 의무를 부과하거든요. 의무를. 세금도 부과하고 의무도 국방의 의무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건데, 이건 옛날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인구 조사를 한다라는 거, 호적을 한다라는 거는요, 세금을 걷어들이는, 로마 같은 경우는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함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있는가. 자신 제국을 이루었잖아요, 로마가. 그 제국을 이뤘고 그 제국에 모든 로마인들이 가서 통치할 수 없었어요.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총독으로 보내지면 총독과 몇 명의 사람만이 가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로 써서 세금 걷어들이는 사람을 써서 그렇게 해서 통치를 했거든요. 지배를 했단 말이죠. 그 호적을 한다라는 건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된 다음에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인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호적을 조사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몇 명인지 세금을 얼마나 부과할지. 그 사실은 좋은 의도가 아니죠. 이게 인제 한다고 하는 거는 인제 이때부터 뭘 한다라는 걸까요? 특별히 인제 지배받는 입장에서는 '우리에게서 수탈을 해 가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그러니까 호적하러 가더라도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호적을 하고 나면 이래서 뭐 주민등록증 받고 내가 성인이 됐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호적을 했다고 해서 로마 시민권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권리는 없고 의무만, 세금이라고 하는 의무만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그때에 천사가 예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죠, 목자들에게. 그 소식이 뭐냐라고 한다면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라는 거예요. 주시다. 여기서 사용된 언어가 참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 원래 주님이라고 하는 게 구약 성경에서 아도나이,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님은 누구에게만 사용하는 말이냐면요, 하나님께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왜 하나님께 주 아도나이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계명에 쓰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드해 바보해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글자 철자로는 쓰지만 사실 그것도 실제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거든요. 제가 여러 번 성경 공부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름은 아니고 그냥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철자를 요드해 바보해 이걸 써 놓고 읽지를 못해요. 네, 읽으면 안 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냥 철자를 써 놓고 뭐라고 읽었냐면 뭐라고 그냥 이제 그 사람들이 했냐면 읽지를 못하니까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인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게 부를 때는요 다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 주님. 그리고 그러니까 아도나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호칭인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라고 한다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 사자라고 하는 말라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호칭도 있고 여러 가지 히브리어로 사용될 수 있는 말이 있는데, 지금 천사는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동네에 구세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기름 부음, 그리스도가 헬라어로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주, 로드, 주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다. 퀴리오스, 주님이다라고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신약 때 로마 시대 때는요. 주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퀴리오스로 불리우는 주라고 하는 건 누구한테 쓰냐면은요. 신에게 쓰는 말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를 이야기할 때 퀴리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황제를 지칭하는 말 카이사르라고 하는 게 인제 시저, 카이사르가 황제다. 우리말로 황제가 인제 카이사르 시저라고 하는 건데, 시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시저라고 하는 거 카이사르라고 부르는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 황제 카이사르라고 할 때 그렇게도 부르지만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우리의 주인이라고, 주라고 부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퀴리오스는 원래 로마의 황제에게만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 주님 아도나이는 하나님을 향한 호칭이고, 로마 시대 때 로마 제국 안에서 퀴리오스 하면 이거는 로마 황제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천사는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퀴리오스 주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로마의 저 아우구스투스가 진짜 황제가 아니라 참된 황제가 아니라 진짜 왕이 나셨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 말 속에는요. 그러니까 큰 기쁨의 소식은 뭐냐? 진짜 왕이 왔다. 진짜 참된 왕이 왔다. 그 왕은 우리의 구주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우리의 구세주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수많은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13,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찬양을. 먼저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이 왕이 이 태어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본질이요. 영광이라고 하는 건 본질이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시는 분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본성이 되시는 것. 그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는 평화다. 그 평화는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특별히 로마 시대 때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되고 나서 로마인들의 이야기가 뭐예요? 지중해 연안을 통해서 뭘 만들었다는 거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로마의 평화는요, 칼과 검으로 만드는 거예요. 군사력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을 짓밟고 정복해서 만들어낸 팍스 로마나. 그게 로마의 평화예요. 로마가 늘 이야기하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지만 그 팍스 로마나는 전쟁과 공포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래서 그들의 반란을 아주 철저하게 진압을 하고, 발리아 전쟁이라고 하는 지금의 프랑스 지역에 카이사르가 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정복했다가 거기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 반란을 아주 철저하게 진압을 하고, 유대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유대 이스라엘을 철저히 정벌을 하고 다 죽이고 다 정벌을 하고, 사실 이렇게 만들어진 게 평화, 로마가 만들어낸, 로마의 황제가 만든 평화인데,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진정한 평화를 만드신다라는 거죠. 평화의 나라를, 평화의 세계를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참된 평화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참된 평화가 온다라는 것. 그게 이제 천사들의 내용입니다. 나눈 보시면요, 예수님은 황제의 명령 때문에 호족을 등록하러 베들레헴으로 갔지만 사실 그 걸음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이자 메시아가 진정한 왕의 출생을 준비하는 걸음이었습니다. 미가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아 너는 지극히 작은 곳이라고 하면서 나왔던 예언의 말씀이 성취라는 거죠. 로마 황제로 대표되는 인간 권력자가 아닌 예수님이 진정한 통치자라는 사실이 내게 좋은 소식인 이유를 이야기해 봅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정한 통치자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왜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이에요? 대답할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고 물었어요. 예. 이게 왜 좋을까? 왜냐면 예수님이 참된 주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참된 주님이시고 누구예요?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거. 또한 예수님은요, 감사한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과 중심으로 본다고. 사람이 외모로 취한다라고 그러면은요, 잘생긴 사람은 하나님 백성 되고 못생긴 사람은 하나님 백성 못 된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돼요? 그런 차별이 어디 있어요? 우리 다 못 될 수도 있는데. 네. 또 권력을 가진 자, 돈 있는 사람은 취하고 아닌 사람은 취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그 마음에 믿음을 통해서 본다라는 거죠. 외모와 권력과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직 그것만을 보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준다라는 거예요? 평등을 준다라는 거죠. 평화를 준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이 예수님의 통치가 왕이시라고 할 때, 통치하실 때 그 통치가 참으로 공정할 수 있어요. 의롭고 공평하고 공의롭다라는 것. 그리고 또 나아가 그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뭐예요?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사랑으로. 세상의 통치자들은요, 전부 다 아무리 좋은 말로 이빨린 소리를 한다고 해도 결국은 자기 이익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나눈 두 번째 보시면요, 예수님은 로마 황제의 영광과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로마의 평화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루러 오셨습니다. 내가 복음 덕분에 깨닫게 된 하나님의 영광과 누리게 된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그것이 세속의 영광이나 평화와는 어떻게 다른지도 이야기해 봅시다. 로마 황제의 영광이라는 건 칼로 만들어진 겁니다. 정복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그가 만들어둔 모든 부는요, 착취와 약탈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그것이 로마 황제죠. 그것이 로마 황제가 말하는 팍스 로마나 거짓된 평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에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를,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또한 로마의 평화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샬롬이잖아요. 샬롬. 이게 안정이라는 거예요. 안전하다, 안정. 무엇으로부터 안정일까요? 팍스 로마나라는 거는요, 로마 제국 안에서는요, 안전하다라는 거잖아요. 왜? 하나의 나라가 됐으니까. 그리고 로마의 군인이
로마의 방벽을 세워서 이방 민족으로부터, 저 게르만이 야만인들로부터 로마를 지킨다라고 하는, 칼과 창과 그런 무기로, 무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팍스 로마나, 더 큰 무력에는 결국은 로마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안정이라는 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려움이 없을 때 샬롬이 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이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죽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죽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부활하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평안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인간에게 있어 죽음의 공포보다 더 큰 공포는 없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 너머의 영원한 삶을 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알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완전한 샬롬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목자들은 천사들이 들려진 말을 확인하러 가는 이야기가 후반부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목자들이, 그 좋은 소식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행동했는가라고 한다면, 베들레헴으로 가서 천사가 알려준 아기를 찾죠. 천사가 무엇을 알려줬어요?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으러 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누가복음 지금 저희들이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설교를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상적인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이를 구유에 누워놓는다, 신생아를. 그런 일은 사실은 있어서는 안 돼요. 구유가 청결한 것도 아니고 지푸라기가 부드러운 것도 아니고, 엄마가 품에 안고 있어야 정상인 거지. 구유에 이렇게 내려놓고 옆에서 구경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고 있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이 표죠. 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본다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요, 베들레헴에 가서 집집마다 문 두들기고 여기 다 태어난 아이가 있는지, 구유에 누워 있는, 원래는 타서 집에 있어야지 왜 말구유에 있어요. 근데 그 구유에 있는 아기를 찾기 위해서 베들레헴 집집마다 문을 두들기고 가서 찾았겠죠. 그런 찾는 행동이, 과정을 겪고 나서 발견하게 되고 찾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목자들은 바로 그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에게, 또 그 소동이 일어났으니까 무슨 일인가 해서 나와서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 왜 자신들이 이런 소동을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천사가 전해준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거였어요. 천사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 구주가 났다. 그리고 그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 천사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베들레헴에 가서 강보에서의 구유에 있는 아기를 발견하게 될 거다라고 그랬는데, 여기 그 아이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내려놓은 게 아니라 거기 있었던 아이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랍게 여겼다.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마리아만이 그 가운데서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다,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아,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잉태할 때부터 천사를 통해서 이 아이가 구세주,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세주라고 말씀을 들었었고, 이제는 이 목자들을 통해서 천사가 뭐라고 전했어요? 우리의 그리스도 주시다, 큐리오스다 라고 말기, 참된 왕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전했다라는 거죠. 나는 세 번째, 목자들은 보고 들은 걸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 모든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복음을 누구에게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나눠봅시다. 그리고 복음을 들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기도합시다 라고 했어요. 내가 받은 복음을 누구에게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전하고 좀 말씀을 전합시다 해도요, 사실은 다들 안 전하시죠.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최소 48시간 안에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게 돼요. 48시간, 이틀이라고 하는 그 시간 안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것을 전하거나 이야기하지 않으면
절대 그것에 대해서 남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통계학적으로 나온 거예요, 조사 통계학적으로. 그래서 48 시간 안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설교를 듣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 그걸 갖다가 누군가에게 좀 전해야지.' 했다가 이틀 지나면은요 안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과 그 생각이. 그때 받았던 은혜가 다 사라져 버리고 잊혀져 버리고 지나간다라는 거죠. 무엇인가의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했다가 이틀 48 시간이라고 하는 이틀 안에 내가 그것을 실제로 하지 않으면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틀이 중요해요. 그 이틀 안에 결정이 나요. 오늘 날 말씀을 듣다가 오늘 같은 경우도 복음 이야기, 복음을 받아들여 기도하자, 전도하자. 그러니까 인제 결론이 뒤에 큰 기쁨의 소식을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가 좀 전합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내가 복음을 좀 내가 누구에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생각이 들었을 때 48 시간 안에 오늘 포함해서 이틀 안에 내가 그것을 실제로 하지 않으면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안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8 시간이 중요합니다. 내가 말씀을 듣다가 '난 내일부터 오늘 그래 기도 생활을 좀 해야 되겠다. 열심히 시간 정해서 내일 새벽부터 기도를 좀 해야지.' 했다가 48 시간 이틀 이내에 내가 하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요. 그때의 기분만 있는 거지 기분만 좋았던 거고 감동이 있었던 거고 우리는 절대로 48 시간 이내에 따르지 않으면 그 이후에 그것을 다시 지킬 거라고 다시 기억해내서 되새김질해서 내가 묵상하고 그때의 감동을 끄집어내서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해서 다시 하겠다라는 거를요 다시는 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자극이 새로운 말씀의 은혜가 주어지기 전까지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게 돼요 아예. 그래서 이 시트 48 시간이 중요합니다. 항상 48 시간.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요 우리가 48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 전하려고 하는 사람 왜 없겠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해서 가족 가운데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가족부터 시작을 해서 내 주변의 친구나 주변에 생각해 뒀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머뭇거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최소한 한 번씩 주에 그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틀 안에 항상 나는 월요일이나 화요일에는 위에서 복음을 교회 가자고 한 번이라도 말을 권해 보겠다. 그 이틀 사이에 월요일이나 화요일 가운데 그 "교회 가자 이번 주에."라는 말을 한 마디라도 하더라도 그 이틀 가운데 '나는 한 번은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얘기하고 제가 말하는 거니까 이건 목사님의 생각이고 목사님의 결정이지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책임하지 않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행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에게 어떤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짐 결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땅의 평화를 가져오는 복음을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죄와 사망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교회가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게 하소서라고 이제 기도를 끝내는데 그게 정말로 그가 우리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하지만 우리 자체가 우리 스스로가 먼저 빛이 돼서 그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